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갈라디아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좀 참고해 보셨나요? 예? 혹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서 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무슨 말씀일까 하고 또 연구해 보셨나요? 디모데 후서를 읽었네. 폰지스를 잘 맞추겠어. 그래요? 책깎이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죄송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잘 사실은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강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아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강해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부분은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죠. 부분 말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접해보실 일은 거의 없으셨죠? 갈라디아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많이 커버하시는데 갈라디아서는 전체로 커버한다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뿐만이겠어요. 자, 갈라디아서는 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사실. 왜 논란이 많은 책이냐면 어떤 이 내용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굉장히 그 토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북부 갈라디아서, 북부 갈라디아설 그리고 또 남부 갈라디아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뭐라 그러죠? 이견이 갈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좀 읽어보자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서론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요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한번 잠깐 가서 보죠. 고린도전서 1장을 가서 보시면 고린도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죠. 우리가 보았던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데살로니가 1장을 보시면 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다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몇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편지를 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과 우리가 지금 보았던 고린도전서나 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놓고 그 편지를 써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놓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편지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전에 썼던 편지들은 다 어떠한 한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놓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에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갈라디아설, 그 다음에 남부 갈라디아설 이렇게 두 개의 이론으로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도 어느 교회도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 물론 북부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고 남부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졌느냐면 도대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북부 갈라디아설이라면 만약 북부 갈라디아설이 맞다면은 이것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남부 갈라디아설이 맞다면은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쓴 것도 어디에서 썼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썼는지 아니면 안디옥에서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썼는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책 가운데 로마서와 아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서는 정말 두 가지가 굉장히 같은 주제를 서로 보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가 이 믿음에 관한 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한 그 확증을 또는 로마서를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책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와 굉장히 흡사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것을 그냥 배경으로 좀 알아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 이제 시리아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가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이 전체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지방에서 이 이고니온이라든지 데베라든지 요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그 사도행전으로 잠깐 가서 보자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자고요. 예,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루스드라로 이제 가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고니움이 바로 여기죠. 예. 그래서 이 1차 여행 때 이 남부 지방을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거 1차 여행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러면 조금 사도 바울이 그 초기에 그 사역 초기에 기록된 내용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것이 노스 그 갈라디아 설에 속한다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각자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살짝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제가 이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곳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인데, 그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북부 갈라디아는 거의 이방인들이 그냥 많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안디옥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여기 이고니움이나 데베라든지 여기는 아까 1차 전도 여행 다녔을 때 그 나오는 도시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마 요 시대가 아니라 이 1차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언제 누구에게 어느 지역의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연도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언제 이 글이 쓰여졌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참고로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겠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그 차이를 모르실 텐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서론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서 보자고.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는 그냥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에 대한 칭찬을 쭉 해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을 쭉 하면서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칭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생략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된 그런 격조로 편지를 써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도 그런데 굉장히 격한 감정에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격한 감정들을 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떠한 그런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왜 그가 이런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보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한번 돌아와 보자. 그런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격한 그런 어투로 나오죠. 뭐 인사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표시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먼저 자기를 탁 드러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편지를 시작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 서론도 본론도 없어.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내가 누구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말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방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지난 것 같은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이제 떠났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곳 저곳을 하면서 이렇게 지방으로 옮겨 다니니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난 바로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레파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일단은 유대인이 돼야 돼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한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참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아멘하고 받았는데 금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설파를 하니까 이거 아닌가? 아닌가벼? 그러고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야. 어? 이거 뭐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걸 너희들 다 믿고 앉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깐 거예요. 그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시킨 거죠. 그의 위치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도 제자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너희들한테 그 복음 전하는데 그거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의 위치를 갖다가 아주 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어떤 제자들 또는 어떤 사도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에서 가면서 만나면서 그때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계시를 통하여 나는 사도된 자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왜냐?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 시무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아닌데 어디 목사님의 어디 그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시무하고 있고 맨날 설교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뚝 들어와가지고 저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 그런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나는 목사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여지껏 저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럼 목사님 말 들어야지. 그러고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사도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시작하자마자 편지의 첫 글부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어떠한 사도인지, 나의 권위가 뭔지에 대해서 그걸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원래는 이게 먼저 해야 되잖아.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말을 먼저 해놓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이제 좀 보이시죠?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걸, 그죠? 어느 만큼 사도 바울이 격한 감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 또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요 4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유대 할례파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파하는 이 사람들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에 인하여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로 인하여 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믿는 믿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의 부활이에요. 그가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제 좀 그 톤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톤. 이 지금 톤이 어떤 톤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열받은 상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열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화가 막 치밀었어. 지금 여기까지 막 그들에 대한 화가 막 치밀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는 건 뭐야?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싹 돌아서갖고 율법을 지금 할례를 막 중요시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내가 이상히 여기는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으로 썼는데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막 욕 나오는 거죠 정말. 욕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열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톤이 아마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편지를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로 열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지금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중심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중심이 없이 막 갈피를 못 잡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전해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없어요?
네, 그렇죠.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할레파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옳은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리로 저리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앙의 중심을 못 잡으면 막 정신없이 흔들린다고. 믿음이. 그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뿌리가 누구에게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박아야 된다. 그 뿌리는 예수에게 박혀 있어야 돼요. 굉장히 격한 복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이외에는 그 복음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아까 4절 말씀이었잖아요. 네? 4절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그 복음이 혹은 천사에게 왔을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왜? 아니기 때문에. 왜? 잘못된 복음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 잘못된 복음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심한 말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잘 안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근데 한번 그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네? 2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격한 그런 어떤 격조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참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복음 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럼 누구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도라는 거죠. 그것을 언제 강조했어요? 1장 1절에. 그죠?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사도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배워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대해서 어제 성경 공부해갖고 그거 갖고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한 거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배워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directly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의 과거를 좀 상기시키죠. 너희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고 있지? 내가 예전에 어땠느냐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고 또 내 종족들 가운데에서 여러 연갑자보다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자들보다 그런 자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내가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그 열심을 따라서 내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있었다. 내가 보통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보통 율법자도 아니고 나는 굉장한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탑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러고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냥 열심을 내갖고 막 열을 내면서 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쫓아간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열심으로 그걸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을 했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계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부모나 내 형제들과 그 의논해서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냥 내 그 결심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상의하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회심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에 있다가
아니 그 담에색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15일을 머무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없고 형제 야고보, 예? 주의 형제 야고보, 이거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예요. 와 게바 베드로밖에 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야, 내가 쓰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다시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예? 내가 원래 예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또 하나의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마도 남부 갈라디아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다. 왜? 지금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참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갈라졌잖아요. 심하게 싸워서. 그죠? 그 다음에는 바나바랑 같이 여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응? 그리고 거기에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디도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디도 얘기가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디도는 또 언제 또 기어 들어가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여행을 한 거야, 도대체? 왜 디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록이 됐는데 하다못해 마가도 같이 여행을 했다가 돌아온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는데 왜 디도는 빼버렸을까? 그것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인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는 누가의 동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얘기를 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 동생 얘기를 막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고 디도를 빼버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도는 아마도 누가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것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의,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던 이 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때가 언제예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잘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됐다고요? 예, 16절에 보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짓한 것이나 다름짓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무엇을 했다? 아니, 무엇을 하지 않았다? 예,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내가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굉장히 좋은 사도지만, 제자지만 내가 그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왜냐? 율법으로나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지금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들은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교화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고. 그런데 무엇을 잘못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좋은데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도 그러면 예수를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예술도 있잖아요. 근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이단이야. 왜? 아니, 예수가 있는데 왜 이단이지? 왜 이단이죠? 가만히 들어온 게 거짓이다. 네, 가만히 들어가면 안 돼요? 요란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었는가? 그들이 강조한 것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후에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강조된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단이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있으니까 저건 가짜가 아니겠지. 아니에요.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강조가 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수백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가 빠진 성경은, 예수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할례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도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할례도 율법도 그러면 그거 다 그 쓰레기인가?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할례도 율법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의를 얻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을 뿐이에요. 그 예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할례였고, 그것에 대한 예수로 인도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냥 할례에서 또는 율법에서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이단이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다른 거짓된 복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니,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지. 맨날 무슨 뭐 병 고쳐주고 맨날 복 내려주고 맨날 이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자, 사도 바울이 약간 좀 꿀렸나 봐. 사도 바울이 약간 좀 꿀렸어. 아니, 잠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야. 뭐 그들이 좀 멀쑥하고 좀 잘생기고 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인간 같네요. 약간 좀 자기 자신을 좀 약간 변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고 저 유력한 사람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선교자로 세워졌고 나는 이방을 향한 선교자로 세워졌다. 그 얘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있는데 그들은 할례자에게 파송받은 자들이고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파송받은 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그 파송의 그 사역을 알고 서로 뭘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사도냐 아니냐 뭐 제자냐 아니야 네가 뭐 예수님 따라봤어 안 따라봤어 네가 예수님 설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런 것 갖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그래 너는 할례자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각자 맡겨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서로 각자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힘써서 너는 너의 할 일 하고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우리 서로 힘쓰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잖아요. 그게 무슨 그 사도 아니라니까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을 베드로가 또는 요한이 또는 야고보가 그렇게 깎아내렸겠어요? 절대 아니죠. 네?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열심히 하자고 각자의 길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노라.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라는 거야, 안 도와줬다라는 거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냥 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베드로도 나한테 혼났어. 왜 혼나는 줄 알아? 그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열심히 교제하고 밥 먹고 자기다가 유대인들이 싹 오니까 슬금슬금 도망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밥 먹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걸 가지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도 이렇게 실수한다. 하다못해 베드로도 이러한 실수를 했다. 내가 그것을 지적했다. 이방인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슬금슬금 이방인들을 떠나갔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마도 아까 잘 말씀드렸죠. 남부 갈라디아 설이 더 강조되는 이유가 아마도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 강요하지 말자. 그러고 자기들의 강령을 정해갖고 모든 교회에 전파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네? 베드로도 그때는 좀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베드로가 슬금슬금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떠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하다못해 바나바도 그러더라. 네? 바나바도 나하고 같이 사역한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그도 함께 같이 실수했다.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지 네? 누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면은 줄줄이 다 따라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잘 가리키다가 엄청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제가 막 딴 거 가르치고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제대로 믿으니까 성경을 잘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 쫓아가야지. 그러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누가 와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야.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요절이에요. 이게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예요? 네? 그렇죠. 이신칭이라는 것이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나 율법을 행해서나 그 유대파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가리킨 그런 율법이나 할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되시냐고요. 뭔 말이에요? 이해가 예? 쫓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인 거로 죄를 짓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 알아듣겠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거는 내가 혼자 스스로 의롭게 되고 싶어 하는 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 네.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을 좀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야기가 여기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율법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통하여 일단은 유대인이 돼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인하여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인이잖아요. 예?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짓게 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보자고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고 지나가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내가 또 그 주장을 하면 나는 범법한 자로 나를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니까. 자, 20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 20절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많이 외웠고 설교도 들었고 그랬죠. 예? 자, 20절은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19절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 네? 19절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 설교에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20절은 19절이 없으면 20절을 이해할 수 없어요. 19절을 이해해야 20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19절은 굉장히 20절을 푸는 열쇠예요. 근데 19절은 알 바가 아니야. 알지도 못해.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20절만 중요해 그냥. 그렇지 않아요. 19절이 20절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자, 그러면 19절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뭔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읽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그럼 율법의 기준을 하면 나는 죽은 자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으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율법으로 죽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하여서만 율법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되게 헷갈리죠?
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풀어줘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지켜야 된다는 거.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19절을 이해해야 20절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예? 자, 로마서를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7장.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대하여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거 물론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로마서 가서 제가 설명할까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그죠?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율법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뭐가 없느니라? 아니, 뭐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이게? 의에 대하여는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음이라. 뭔 소리였어요, 그게?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가 떠나가시는 것은 이 땅에 떠나가시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들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라고요. 그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는 길만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율법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만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럼 살 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나는 살 길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만이 내 죄가 드러나고 율법으로만이 내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럼 살 길이 뭔가?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죽어야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죽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나는 죽은 자라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으로 죽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서 내가 율법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죽을 자구나,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율법 안에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데 율법으로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께로 가야 사는구나 라면서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예수께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의 산 자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거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아마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하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간 거예요. 이해도 필요 없어. 못 이해해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고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산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내 죄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 죄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으니까. 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요. 죽지 않으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일단 죽어야 나는 살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해. 아둥바둥하면 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근데 홍해가 가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래. 안 들어갔어. 저길 왜 들어가? 미쳤어?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애굽 군사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데 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싫어. 왜 나보고 자꾸만 죽으라는 거야? 나 안 죽어. 안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자 하면 넌 죽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죽으면 너는 사는데 네가 자꾸만 살고자 함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생명 있는 자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피닉스야. 우리는 불사조야. 예? 절대 죽지 않아. 예? 예.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이나 그 비유를 드렸어요. 예? 강철 덩어리 바로 앞에다 종이 한 장 얇은 거 갖다 놓고 그걸 치라고 하면 치겠냐고. 못 친다고요. 그 얇은 종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칠 수 있어요. 얇으면 얇을수록 못 친다고요. 왜?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왜 19절이 20절을 푸는 키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지금 할례파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율법에서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면 너희가 율법에서 산 자가 된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율법에서 산 자가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뭔 자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없다라는 건 너희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예? 여러분의 아내예요? 뭐예요? 십자가는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뭐예요? 내 자식. 예? 내 자신의 것이에요? 예? 뭐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맨날 답변을 못해. 아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여러분의 십자가 뭐냐고요? 세상의 것을 쫓으려 하는 그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는 것. 저하고 같이 사복음서 공부하신 분들이죠? 너무 오래됐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어.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는 어디 갔어? 응? 내가 들고 다니던 그 무거운 십자가는 어디 갔어요, 대체? 내 십자가는 열심히 들고 가서 거기다 놓고 저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십자가예요. 다른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도 없고 내 십자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십자가예요. 다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십자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십자가는 없어요. 근데 뭔 십자가를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에요?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 투영. 죽음의 틀. 예,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려 죽을 곳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릴 곳이에요.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노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죽는 데예요. 그죠? 왜 십자가를 지고 갈까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워놓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와 나는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자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고 있으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먼저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그 무릎에 앉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보좌가 여러 개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앉고 나는 옆에 앉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인데 그 위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먼저 앉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무릎 위에 살포시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러는 게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 그냥 막. 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와 나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이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뭐예요? Unification of Christ.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뭐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면 나도 같이 앉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위에 예수님 무릎 위에 앉는 게 아니고 옆에 앉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나 이거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네. 자, 보세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됐죠.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됐어요. 그죠?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은 뭐라 그랬어요? with. 네, with이라 그랬죠. with. 그죠? 누는 우리와. 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많이 해요. 자,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임마누엘은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맞나요? 네. 임마누엘은 구약이에요. 임마누엘은 구약이에요. 임마누엘은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God is with us. With us. 함께, 나와 함께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더 이상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He's in us. He's in us예요.
with us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임마누엘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with가 아니라고요. with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8장 8절을 보자고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히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을 지칭한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7장의 14절 말씀의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자, 9절부터 계속 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하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가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뭔 소리야 그럼 이게? 예?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패망하고 다 찢기고 함께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5절로 한번 가서 보자고. 아니, 5절부터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너희들은 뭐 한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너희들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까 다시 보죠. 10절 다시 보자고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패망한다는 게 패망. 뭔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들어서 이들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저버려. 혼내주셨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때린 것은 그가 미워서 패고 싶어서 팬 게 아니라고요. 예?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를 친 거란 말이에요. 미워서 치고 죽이려고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것은 이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죽여버린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유다를 쳐서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뭐를 주셨다고요?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패망해?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내 스스로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넌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치신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다시 살도록.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교육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도 안 돌아왔고 유다도 안 돌아왔어요.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 예? 근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 그런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임마누엘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좀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네, 나는 죽었다고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나는 죽었는데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것으로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예? 그때는 쳐서 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쳐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돌아와. 믿지를 않아. 그죠? 근데 율법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아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왜? 율법 안에서 죽어버렸거든. 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때렸어. 임마누엘로 때려서 때렸는데 안 돌아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었어. 율법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는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 자가 되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나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잘못된 할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둥 맞는 둥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면 신앙에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예,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돼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이거. 그죠? 근데 이 안에는 정말 복음의 진리가 정말 꽉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의 신앙이 중심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너무 제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치는 바람에 반밖에 못해요. 반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뭐 갈라디아서 마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 분? 이해가 되셨어요? 네, 또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곧바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시고 생각도 좀 해보시고 좀 내가 저를 통해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곰곰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좀 얻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좀 어려웠죠?